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열매를 먹으라. 가을이라 그런지 이 제목이 저는 갑자기 그 상큼하고 달콤한 과육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서 침이 막 고이는 것 같아요. 그 열매를 먹으라.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듣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혼란에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전쟁의 참화가 핥히고 지나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을 침략한 역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수많은 그 전쟁의 역사 대부분이 다른 나라가, 특별히 이 북방에서 온 그 역사가 제일 많죠. 그런데 이제 근래에 있는 가까운 역사 속에 있는 가장 큰 전쟁을 뽑아보라 한다면 아마 누구나 다 임진왜란과 6.25 한국 전쟁을 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임진왜란은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한국 전쟁은 1950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났냐면요 1592년에 일어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바다를 지켰던 그 전쟁이죠.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자그마치 7년 동안 한국 전쟁은 얼마 동안 벌어졌습니까? 3년 동안 이렇게 전국토를 다 이렇게 황폐화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은 7년 동안 온 나라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조선이 뭐 그다지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었고 원래부터가 약해 빠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연산군이라고 하는 폭군이 일어나서 이제 나라를 다 이렇게 어지럽혀 놓은 그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지럽고 불안했던 그 조선 사회가 임진왜란 이후에 이게 그냥 본격적으로 나라가 거의 그냥 이렇게 짝대기처럼 세워져 있을 뿐이었지 실제로는 다 망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끌려가고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요 이 임진왜란 전과 후가 많이 달랐어요. 자그마치 3분의 1이나 되는 그 농지가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약했던 부분을 빠르게 고쳐 나가야 되는 게 이제 이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의 그런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조선은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나버려.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이 벼슬 하는 사람들의 부패가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서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일본이 이렇게 임진왜란을 일으킬 것을 조선도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이제 사극이나 이런 거 즐겨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셨을 수도 있고요. 1555년에 을묘외변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이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 준비를 방해한 것은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파 싸움을 하는 벼슬아치들과 그 벼슬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도 이제 벼슬을 해서 거기 나가면은 거기서 싸워야 되는 유생들, 이 양반들, 선비들이 이제 뒤엉켜 싸우면서 나라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다 등한시해버리고 자기들 싸움만 몰두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라가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가 안 망해요,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신들이 진짜 인간이고 그 밑에 사람들은 그냥 사람 이하의 존재로 그렇게 취급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서 당파 싸움을 하던 조선의 신하들이요 이제 일본을 살피고 옵니다. 일본을 살피고 와서 이제 임금에게 보고를 하죠.
일본의 왕 풍신수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눈빛 자체가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같이 갔다 온 다른 파 사람이 보니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맞다고. 나라를 위한 그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그 사람 정말 무서워 보입니다. 뭔가 이 사람 사고 칠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고를 했을까요? 아니라고. 그 사람은 생긴 게 딱 쥐처럼 생겼는데 큰 일 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반대 보고를 해버립니다. 왜입니까? 상대당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반대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조선의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라를 위한다면 일단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생각이잖아요.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 그게 뭐가 틀린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일어난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고 혹시 제대로 막지 못한다 할지라도 피해라도 그만큼 준비했던 만큼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라면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조선의 임금 선조께서도 전쟁을 아예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 일본의 당시 그 대한 정보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몰랐대요. 그래서 고작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때까지의 이 일본 왜구들이 했던 그 행적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유, 이것들이 뭐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만약에 터뜨린다 할지라도 경상도 아니면 전라도에 이제까지 외적 해적질하고 이렇게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했던 그것보다 뭐 좀 더 큰 그런 소규모 전쟁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요, 유럽의 최신식 무기, 그 유명한 조총이라는 것을 앞세우고요, 2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선은요, 당파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당파 싸움은 계속되었고 그 길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무너져 버립니다. 자그마치 40년 가까이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가는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조선 군인이 얼마나 희생된지 혹시 그 기록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6.25는 현대전이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 당시에 이 약한 무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여러분, 조선의 군인들이요, 병사들이 죽은 숫자만 26만이 죽었습니다. 26만이 죽고 일반인들이요, 2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의 도공들이 주로 끌려간 게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가 쓰고 만 겁니다. 46만. 자그마치 그 500년 전의 그 역사 속에 그 약한 무기들이요, 사람을 죽였는데 46만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선조 임금이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충성된 신하들의 말만 제대로 들었어도 나라가 직면한 상황 앞에서 당파 싸움을 이제 그때라도 멈추고 하나가 되었다면 그렇게 큰 피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런 비슷한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원전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으로부터 오신 그때로부터 722년 전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어요. 나라가 망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징조를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주셨어요. 니들 이렇게 하면 내가 나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 니들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버렸으면은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안 들으니까 어이구 나라가 망했네. 야,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136년 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136년 뒤에요, 남유다 왕국도 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자식들, 너희들 그래도 말 안 듣니? 아유, 너희들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내깔려 두셨습니까? 너희들 할 테면 해봐. 나는 징벌할 테니까 너희들 하는 데까지 해보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뭘 회개해야 될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본문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는 그의 모든 사역의 대부분을요,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주의 종이니까 그 말씀이 맞겠네요 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대부분의 다른 선지자들이요, 저 가짜라고, 저 거짓말이라고, 저 거짓말이라고, 어디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종이야, 저거 매국노라고. 그리고는 감옥에 갇히기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레미야의 그런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결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는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자,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질문입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이미 남유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거기서 좀 쓸만하다, 좀 똘망똘망하다, 똘똘하다, 쓸만하다 하는 사람들은 다 끌고 와 버렸습니다. 이제 그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편지를 썼을까요? 야, 봐, 내가 뭐라고 하디? 내가 4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너희들한테 뭐라고 했니? 말 안 듣든지 쌤통이다 이것들아. 잘 됐다. 이제 내가 가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겠지? 조심해!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염장 지르려고? 약 올리려고? 자기 명예를 이제 다시 회복시키려고 편지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도요,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인 29장 앞에는요, 예레미야와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냐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이제 2년만 있으면 성전의 모든 그 기명들까지 다 돌아올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야, 내가 하나님께 말씀 받았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 이거 예언이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했던 이 예언이 뭐가 나쁩니까?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어서 모든 백성은 이제 절망 가운데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족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였고 희망이었습니다. 미래의 회복과 그 회복으로 인해 누리게 될 평화는 누가 뭐래도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하나니아가 했던 이 말이 왜 나쁩니까, 여러분? 왜 나쁜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당한 실패와 절망의 현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이었습니다. 말씀 받으셨으면 아멘?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뜰 겁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를 이제 예레미야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니들 그렇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렸어. 니들 나를 버린 거야.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내가 내 종들을 보내서 빌다시피 했건만 니들 어떻게 했니? 우상 섬겼잖아. 내가 보낸 내 종들을 너희들이 죽였잖아. 그 말씀이에요, 지금. 징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만약 징벌이라면 그 징벌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우리 모두가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은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징벌하시는 것은요,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켜 제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벌하시는 목적은 하나뿐이에요. 병들어 영 죽을 길을 가는 당신의 백성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에 옳은 것, 상식과 지식으로 생각해서 옳다고 판단되는 것, 지금 이 상황, 이런 때에 내 동족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백성을 위한 마음이 가상하다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없는 가짜 하나님을 팔아먹은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미혹이 된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오히려 방해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징벌하셨다고요? 죽으라고 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셨는데 지금 처방을 내주신 건데 거기다가 아니야 곧 끝나. 그러니까 니들 뭐 용기를 가져, 희망을 가져. 2년이면 돌아내가 2년이면 도대체 2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살려내려고 지금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셔가지고 살려내려고 지금 처방을 하시는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아니라니까 막고 나선 겁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의 나라가 망해버렸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 의식은요, 하나님 어떻게 좀 배신이나 좀 하지 말고 이거 갖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기사 이것마저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들은요, 나라가 다 망해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만큼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당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나라를 짓밟고 자신들을 끌고 온 이방 나라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나라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좀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오늘 예레미야 29장 4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면서요. 자,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 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 딸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요.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정말 치욕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치욕스럽게 끌려간 그 나라에서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분명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이게 안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강력한 가나안의 7족속을 이겨버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라는 거, 여러분 이게 상식이었습니까? 그 강력한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한날 한시에 다 같이 탈출하게 될 거라는 거, 이거 여러분 상식이었나요?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왕도 없는 이스라엘 나라가 480년 동안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사사로 세워서 왕이 있는 나라들을 물리쳐버리고 지켜주시며 다스려 주신, 그건 상식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상식 안에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 안에 갇혀 일하는 분이셨다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일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 안에서 일하는 분이었다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곳에서 제대로 정착해서 살게 하신 것은요, 거기서 니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거기서 나는 열매들을 먹고 너희 자녀들을 거기서 혼인시키고 자녀들을 낳게 하고 후손을 보게 하는 그 뜻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인간의 희망과 가능성은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근거도 없는, 그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 자신들의 믿음과 그 생각은 전혀 딴판으로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자긍심과 소망과 계획과 뜻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예 거기서 니들은 70년 동안 제대로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니들 마음 비우고 이제 새로 시작하자. 새로 시작하자.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오롯이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신 것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회복의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소망은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일만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말씀의 실천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말씀의 실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나 생각이나 정신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실천입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데요, 그 말에 대한 실천이 전혀 안 되는 것이 병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10계명에까지 이거 딱 못 박아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 딱 해놓고 당신께서 그럼 거짓말 하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일본의 조선 침략은요, 사실상 한 40년여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40년 동안요, 그 시간 문제였다고 합니다. 언제 터지느냐? 그 시간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율곡 이 같은 분은요,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어요. 그 역사 시간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10만 양병설. 일본이 분명히 쳐들어온다. 우리가 지금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10만의 군사들을 제대로 우리가 키워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누가 반대했을까요? 일본이 반대했을까요? 친일파가 반대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율곡 2의 다른 파, 율곡 2는 이 파도 저 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는 한쪽이 찬성하니까 한쪽이 반대를 해버린 거예요. 왜? 저쪽이 찬성하니까 우리는 반대를 해야 돼. 왜요? 우리는 다른 파니까. 지금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과 그때 500년 전과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어쩜. 율곡 2의 주장을 반대했던 자들은 그러면 위험한 상황을 몰랐을까요? 겉으로는 백성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그들이 주장했지만은요, 이들도 일본이 침략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반대파가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나라와 백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그런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어땠다고요? 이스라엘도 같았어요, 여러분.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그러네. 뭐냐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밝힌 두 가지 죄에 대해서요, 뭡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는 거. 얘들아,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라니까. 나만 섬기면 돼. 너희들이 말하는 거, 야, 너희들이 이 나라, 이 땅을 점령해 들어오면서 가나안 7족속 다 쫓아내버렸잖아. 다 이겨버렸잖아. 그들이 섬기던 그 신들 다 어디 갔니? 그들이 왜 그렇게 패망하고 망하는 역사를 쓰게 됐니? 그런데 그들을 망하게 했던 그거를 너희들이 지금 받아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그때부터 바로 시작된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역사를 계산을 해봤어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렇게 합쳐보니까요, 자그마치 대략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때요, 925년이에요. 925년.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하신 말씀은 오직 하나입니다. 앞에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노란 글자 시작.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1000년 동안 지금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1000년 동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얘들아, 나를 보라니까. 얘들아, 여기 보라니까. 여기. 어이, 여기 봐, 여기. 그거 아니야. 여기 봐, 여기. 얘들아, 여기야, 여기. 내가 너희들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들 하나님 되려고 애굽에서 불러내고, 그 전쟁의 역사들 속에서 내 종들을 세워서 너희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니? 너희들 왕 세워달라 해서 내가 왕 세워주고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니? 얘들아,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니까. 여호와만 섬기면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 봐, 여기 보라니까.
여러분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거 하고 계셨어요. 이거. 구약성경 우리가 했잖아요. 구약의 그 많은 내용이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얘들아 여기 봐라.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500년 전에 임진왜란을 40년 동안이나 예측을 하면서도 방비하지 않았다가 처참한 전란을 겪었던 그 선조 임금과 신하들과 우리가 다릅니까?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를 보십시오. 정치를 보십시오. 그 정치인들 욕하면서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3000년 전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역사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가 다릅니까? 저는 같은 것 같은데요. 주일마다 듣는 말씀, TV에서, 인터넷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말씀이 넘쳐나고 있다고 해서 말씀의 홍수시대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듣고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것은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거 내가 답을 내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